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11장을 중심으로 계약자인가 연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분명히 긴 역사 속에서 펼쳐진 것이기 때문에 때로 그 모습이 구약의 모습과 신약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역사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발전했다는 말은 뭐가 부족해서 보완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됐다라는 개념보다는 원래 있던 그 내용이 처음에는 작게 드러났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구약의 과정과 신약의 과정을 통해서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났다는 개념을 가지고 왔을 때 점진성이란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란 단어는 처음에는 부족했어. 진화론적인 개념일까요? 원숭이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사람이 됐어. 발전한 거야. 뭔가 좀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갔다라는 걸 얘기하죠. 이 부분 속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과 나중은 전혀 달라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면 이 점진성이란 단어는 과거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고 단지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얼마만큼 오픈되어졌느냐 덜 오픈되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의 기초에 보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큰 사랑을 갖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란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그 전제하에서 진행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싫다고 박차고 나갔어요. 왜 박차고 나갔을까를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욕심을 따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의 반대는 무사랑,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욕심이다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은 바로 내가 너와 다른 점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은 때론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가 있고 인간은 아래가 있고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인간은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그 경계만 지켜준다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 모든 실과는 다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그 많은 것들은 내버려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서 욕심이 발동하게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이 사랑의 언약을 부수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이 너와 동급이 되고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시기해서 그런 거야. 네가 만약 그걸 먹는다면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마음직 한 탐스러운 열매처럼 확 다가왔습니다. 이 말이 달리 말하면 그에게 욕심이 확 그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의 말을 듣게 되고 그를 따먹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란 단어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욕심이다라는 사실을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사랑의 반대는 욕심이다.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의 그 주제가 인간은 욕심과 욕망과 야망이 가득 차 있더라.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것,
나를 이롭게 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바로 마귀가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자만심 속에서 또 우쭐대는 그 모습 가운데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네가 나를 경배하게 되면 이 모든 걸 내게 너희 줄 거야 라는 거죠. 이 모든 건 다 내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거니와 둘째 아담은 사탄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말로 그를 물리치고 마귀에게서 시험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승리한 걸로 끝나는 게 지속적인 악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써 사단이 이겼다고 기뻐 뛰는 순간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이 되어지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 마귀는 피명을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이면 첫째 아담을 잡은 것처럼 똑같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함정에 마귀 스스로가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죽는 그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비로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악한 마귀는 비로소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여 이긴 것 같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랑의 화신으로서 사랑을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달은 악한 사단 마귀는 피명을 치르는 모습을 봅니다. 와, 갑자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순간에 어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악한 사단 마귀의 철저한 내가 졌다라는 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떡이 돌이 된, 아니, 이 돌멩이가 떡이 되는 모습, 공중에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모습들, 사단 마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갔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왜? 죄가 들어오니까, 욕심이 들어오니까 죄가 장성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가운데 인간은 사랑을 놓쳤다. 하나님의 큰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잃어버린 자신의 자식들. 물론 그 자식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박차고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지만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잡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다시 되찾아준 이가 있으니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는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모든 구약과 신약의 그 과정 속을 보면 그 모든 시스템이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인간에게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게 해주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되찾게 해주어서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에덴의 안식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그 역사의 현장 속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곧 선지자들이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누이 가르치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계약의 관계 속에서 그 계약을 이행하세요. 그 계약을 준수하세요. 당신이 그 계약을 충분히 주행하고 이행하면 당신이 크게 된 기여를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바로 사울이 처음에 실패하였고
그래서 절망한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이란 하나의 등불을 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의 샘플을 줍니다. 사울이 실패한 그 자리에 다윗이 성공한 샘플의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놓고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모습이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브암 때 비로소 나라가 쪼개어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모습들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기 시대 때 한 모습이 있었고, 그러면 열왕기 시대, 역대기 시대 이렇게 보면서 다른 왕이 있는 모습. 처음에는 왕이 없어서 그랬다면 이번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사기에서 평을 할 때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생각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라는 개념이에요. 왕이 없었으므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왕이 있으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멸망했다. 이유가 뭘까? 왕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그들은 여전히 사사기 시대에 대변한 특별한 사건, 기브와 사건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들에게는 여전히 사랑이 아니라 욕망과 그들의 야망과 그들의 성욕에 치우쳐버리는 우상숭배에 치우쳐버린 악한 행위를 했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왕이 있다면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호세아 11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은 그 계약자는 부셔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완성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서 토마스 홉스가 말한 대로 사회 계약론을 얘기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한 시대를 이해하고 이 우주와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서는 이 협약이 효과적이다, 유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호세아를 계속 읽으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계약에 의해서는 인간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아름다운 것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이미 계약은 깨어졌어.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그 계약은 여전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깨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그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 같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말했지만 그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인가 인간이 먼저인가? 인간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이고 인간이 그 다음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화합을 이루기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회복하지 않았다면 인간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왜? 심판으로 말미암아 형벌에 이르기 때문이 그렇다. 그렇다 보면 이 형벌에 이르는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 계약이 깨져버렸다. 그들에는 희망이 없다. 이것이 구약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계약의 관계가 성립됐다는 것을 전제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이 지켜지지 못했다, 깨어져 버렸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약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쓰는 방법은 뭘까?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말미암아.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 인간에게 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랑에 기초했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에서 기초한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의 정신이 싹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갖고서 율법을 준수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털무드를 지키면, 미셔너를 지키면, 인간이 만든 휴먼 스탠다드의 기준을 지켜나가면, 그걸 소위 말해서 인간이 만든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본 주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다른 이름뿐만, 다른 방법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국은 인간은 희망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구약의 전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역사의 한 과정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가? 다시 한번 선지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요, 진짜 희망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건 뭘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발명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하나님은 이끌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불러내었고 그들의 멍에를 목에서 벗겨냈다. 이 목에서 멍에라는 개념은 되게 포로로 끌려갈 때 목을 이렇게 매거서 복주를 가거나 이 귀는 잘 찢어져서 목으로 많이 합니다. 묶어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벗겨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망 속에 빠져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들이 쫓겨났을 때 절망 중에 있었던 그 절망이, 에덴 동산에서 절망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안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거기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것이 복이 아니라, 아니 그것 자체가 복이 될 수는 기본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그것은 실패하게 되고 그것이 곧 우상이 되고 그게 곧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땅에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지 아니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우리가 높이 올려 모셔야 될까요? Exalt him, 그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 만유를 우리에게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유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만유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한 번만 모시면 만유를 다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유라는 개념이 한자에서 애매합니다. All things, 모든 것들을 만유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만유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다 섬기며 그들을 섬겨야만 우리의 복이 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속해,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모든 것이 다 사단에게 있는 것처럼 이게 인간을 속인 것입니다. 마치 그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건 내게 있는 것인데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 내게 다 줄 거야 라는 벌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 아담을 이겼던 악한 사단 마귀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겨내가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고 이제 완전한 자로서 악한 마귀를 꾸짖으면서 내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복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도무도당당하게 쫙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까요? 그들은 참으로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저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애굽 땅, 애굽에서 끌어 사랑해서 뽑아낸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애굽을 쳐다보지도 말고 도로 가려고 하지도 말라. 근데 인간은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에 못 가게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로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아니면 아수르로 간다. 왜? 그때 당시에 그 강대국들이 남쪽에 애굽과 북쪽에 아수르가 있었기 때문에 힘의 상징이고 욕망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고 야망의 상징인 그 두 나라로 여전히 그들은 가더라는 거죠. 이쪽 막았더니 저쪽으로 가는데 바로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저쪽으로 아수르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들이 그의 임금이 될 것이다. 즉 아수르에 가서 그들이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어지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이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어떤 왕? 이방 왕, 아수르 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카들이 그 성읍을 치고 문빗장을 깨트려 버리시고 다 괴책을,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부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읍들, 그 도시들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의 문을 부셔버립니다. 빗장을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잔꾀, 잔머리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계책이라고, 좋은 계책이라고,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어떤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했지만 그것은 실패작으로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끝끝내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로부터 도망간 그들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높은 곳에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거룩하신 얘기도 내가 돌아오게 강제성을 가지고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루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눈 씻고 쳐다봤는데 없다. 다시 봤는데도 없다. 세 번째 다시 한번 기회 줬는데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인간도 희망이 없고 하나님도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택했는지 아니? 어려서부터 너를 내가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고 너를 불러내어서 광야의 길에서 너와 함께 신혼생활이란 단어 내지 양육하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끌었거니와 너희가 이제 성장하면서 기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좀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었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너희가 받을 것이고 그걸 소유할 거야.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 안식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안식을 박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구에게 다 상납해버립니까? 아수르에게 상납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이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네가 아드마와 스보임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걸 기억하지 않냐? 내가 그들은 버렸어. 그건 내가 심판했어. 기억하지 않아. 근데 에브라임, 이스라엘 너는 내가 기억할 거야.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에서 긍휼히 여길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 죄악덩어리였던 인간들에게, 선민들에게 하나님 불릴 듯 하면서 그들을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진행될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나타내지 아니하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멀리하지 않겠고, 이 이유는 뭘까?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 같으면 이미 계약은 깨지면 끝나버린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이 천만다행이지. 너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야. 바로 하나님 있는 그 사랑으로, 온전한 그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성지순례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돈 많이 헌금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속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자처럼 다가오신다는 말입니다.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며 나온다. 사자가 으르릉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영어에서 뭐 할까요? roar 이렇게 이야기해요. roar예요. 사자가 he will roar like a lion. 사자처럼 이렇게 소리내는 거잖아요. 사자가 으르릉 했을 때 산천초목이 떠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자가 울부짖으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날까요? 하나는 적이 나타났을 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강력하게 적을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전투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울러 그 부르짖음 속에서 자신의 영역 속에 있는 내 소위 관할측에 있는 이쪽에 대해서만큼 내가 책임지고 사랑을 베풀고 보호하겠다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자같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렇죠? 그가 사자였을 때, 그렇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았고, 근데 그 사자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 그 사자의 돌봄 안으로 다 보호, 때로는 이것이 국가의 시스템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우리 신앙의 시스템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 품 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음에 어떻게 날개를 펴고 제 새끼를 품에 10번 쓰기나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을 써요. 단순히 1, 2, 3, 4의 숫자적인 개념의 10번이 아니라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죄악인에게 악한 자에게는 사자처럼 강한 위험으로 그들이 두렵게 하면서 그들을 굴복시켰고 아니면 그들을 찢어 심판의 멸망의 길로 만들었거니와 그 사랑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은혜란 말은 달리 말하면 갚을 수가 없는 거다. 내 기여도가 아무것도 없어. 벌벌 떨면서 상대의 어떤 주어지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거부할 수 없는 상황, 갚을 수 없는 상황, 그 가운데 아멘으로 동의하고 들어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마치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가 떨며 오는 것처럼 피우네요. 그 어떻게 해요? 아수르는 먼 나라예요. 아수르에서 올 때 두 종류의 조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독수리가 날 때는 강력한 독수리의 그 톱과 아울러 빠른 속력으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먹이를 향해 달라오는 것처럼 달라왔을 때 아수르로부터 독수리같이 왔다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 그곳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비둘기는 약한 존재로서 표현합니다. 그들이 벌벌 떨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결국은 이 땅에 어떠한 임금과 어떤 조직과 어떤 시스템으로도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머물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 안착시켜 주시겠다라는 말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선 박차고 나가버린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땅을 또 박차버리고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선민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의 문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플러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데 그들의 집에 하나님을 머물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도장을 찍고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선민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전반적인 학자들의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선민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서 빈 자리가 있었다. 그 빈 자리를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방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 delightful이죠.
delightful inheritance, 행복한 그 기업을 그들이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모습을 선민들이 보며 식이 나서 그들도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바로 예루살렘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의 선민들,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이 식이 나서라도 좋으니까 다시 회개하면서 식이 나서 오든지 씩씩거리면 오든지 어쨌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셔서 사자처럼 표효하게 될 때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복을 받거니와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출애굽기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마치 사자의 우는 모습을 어둠의 저승사자가 이집트에 싹 깔리게 됐을 때 첫째 장자들은 하나님이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땅 말고 같은 애굽 땅인데도 고센 땅에서는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됨으로써,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 집에 있는, 그 집에서 피를 바르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넘어갔다, 유월절했다. 그 피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 죽음이 없었지만 피가 없는 곳에서는 그런 죽었다. 달리 말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기억한 바 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암울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암울했고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암울했고 인간이 만든 아로새긴 우상들과 인간이 만든 현란한 인간의 교훈들, 인간을 억제하고 묶어버리는 그 욕망과 탐욕의 결과물을 가지고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종교를 운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계약자이십니까? 연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심고 내가 성교 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성지순례하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는 계약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까? 구약만을 주장하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거짓 목사들이 있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가야 온전한 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무신도 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짝이 있어야 그 슈즈는 신발이 ES 붙어요. 슈즈 복수형입니다. 바로 짝이 있어야 돼요. 신약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신약이 따라와 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게 연인 아니겠습니까? 연인에게는 사실은 이미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계약자이고 그게 사랑이 같이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구약은 계약은 있는데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신약은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이 유효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더 씌워졌다. 아니, 그 계약은 이미 파기됐는지 몰라도 다시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셨는데 그 파기된 계약을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파기된 계약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신약의 모습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며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속이는 그 사기꾼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약까지 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온유한 그 연인의 사랑 속에 머물면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연인이십니까? 계약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계약자입니까? 연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연인이기를, 하나님의 연인이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내 사랑하는 자여 라는 표현을 쓸 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양자식에게도 동일하게 내 사랑하는 자여, 그렇죠? 사랑을 받은 자여 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에 머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그 사랑받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사랑 가운데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어졌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셨는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잃어버렸던 그 사랑에 대한 것들, 가책과 꿀이 있는 땅에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시도해봤지만 이 땅에서는 결국은 완성되지 못했다는 걸 보면서 앞으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었고, 2024년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아니 내 심장 속에 깊이 은밀한 곳에 오셔서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주변에도 계시는,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느껴가며 보호하며 또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